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먹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합니다. 성찬상에 나아가는 자는 곧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오늘 본문에 맞추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알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떠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떡을 우리는 지금도 먹어야 합니다.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면 우리는 이제 매주일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생명의 떡, 그리고 성찬상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설교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생을 갈망하면서, 그 생명을 갈망하면서, 그 떡을 갈망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설교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설교자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을 뒤흔들었던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셨던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믿으니까요.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설교가 그닥 쉽지도 않았고 또 그닥 감동적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천국 비유,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드신 거라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더 자세하게 알고 더 이해를 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또 어떤 비유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를 합니다.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쌓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설교도 이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웠던 설교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5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앞에부터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연이어서 3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을 조금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셔서 연속으로 3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왜 수근거리냐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설교의 결과를 6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그래도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때로 비유가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뭔가 있다.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 뭔가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추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닌 사람들마저도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려운 설교를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설교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셔야 했겠습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설교를 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진리.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떡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첫 설교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이런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떡, 그 옛날 만나보다도 더 참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로망이 있어요.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 그거 얼마나 먹어보고 싶고 얼마나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참된 떡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달라고 하나님 그 떡을, 예수님 그 떡을 나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인데, 내가 바로 그 떡인데.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떡이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 한 100몇 년 전에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는 빵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선사회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요. 실제로는 빵이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밀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빵이라는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떡으로, 그러니까 빵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빵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죽어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죽는 것을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떡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8절에서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라는 이 떡,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어도 우리 육신은 한번 죽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죽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은 세상입니다.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한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죽어버린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떡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떡을 먹죠?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7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이 떡을 먹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몸을 입고 서 계십니까? 2000년 전처럼?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4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이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떡을 내가 먹어야 되겠군요. 이게 정당한 반응인데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3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으신 겁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더욱더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떡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늘의 떡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예수님이라는 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 즉 말씀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깊이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루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또한 세례는 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표를 가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언약의 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세례 받는구나. 그래, 세례 받아라. 축하한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세례받은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라는 형식으로 받아먹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찬식 때 여러분 뭘 드셨습니까? 그냥 빵과 포도주 드셨습니까? 그냥 카스테라 한 조각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셨다면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심판의 표, 심판을 먹고 마시는 더 무서운 징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갈망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꿉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먹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말로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십시오.